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을 세비전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비전 워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더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더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잠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긴박하고 어렵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끼기에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죠. 세상의 끝이 다가온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긴박한 시대, 이게 베드로가 보았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한 세대의 폭발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순회 선교사들과 또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있는 자들이 지중해 연안의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세대 만에 지중해 연안의 대다수의 국가와 대다수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지중해 연안의 대다수의 국가들의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동쪽으로는 바벨론, 심지어 인도까지, 그리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흥 시대는 잠시였고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그 이후로부터 7명의 황제로부터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가 느끼는 체감은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시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환난과 고난이 멈추지가 않아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시대, 이것이 베드로가 느끼던 시대였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느끼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처럼 느껴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교회와 자기 자신과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성령의 메시지 안에 담아 선포하느냐, 바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다. 사랑만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와 상황, 또 개인이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 기근들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은 사랑,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썩어졌어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사랑, 오직 사랑만이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자,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는 뜨겁게라고 온도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은 뜨겁다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above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는 원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의 같은 온도적인 느낌이 아니고 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온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대충 혹은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사랑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는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힘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출애굽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비무장이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아주 어려운 상대를,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광야의 해적들입니다. 광야의 도적들입니다. 광야에 여러분 흉폭한 여행자들이나 대상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 무역상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았던 흉악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만 명에 가까운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걷는 이들도 있지만 조금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행군하는 동안에 발 맞추어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뒤처지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바로 그 뒤처지고 있는 어린아이, 노인네들 같은 분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속해서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아말렉과 아주 큰 전쟁을 결단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비무장이었고 무기가 없었던 히브리인들, 노예 출신이었던 군사적인 여러분 복무를 해본다든지 군사적인 경험이 없는 히브리인들에게 늘 약탈하고 늘 상대방을 공격해서 빼앗는 이 흉악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싸울 수 없는 상대였고 싸워서도 안 되는 상대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뒤처진 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장 8절부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몇몇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가 그 모든 전장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높이 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surrender,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승패를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셨느냐?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그들의 여러분 젊은이들이 암발렉과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요. 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여러분 그 노력들이 성과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손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잠시 동안은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는요 항복기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을 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약화되어집니다. 점점 더 손이 내려가고요 결국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전쟁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낙심할 때 손을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잡았던 승기는 놓치는 것이고 폐색이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모세가 그와 함께하였던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받쳐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above all,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서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전심을 다해서 내 눈앞에서 내가 손을 들면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은 살 수 있고 내가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요 성취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지만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멈춰버리면 내가 사랑하기를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패배로 폐색이 짙어지는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한 가정에서 우리 한 젊은 집사님이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기도를 할 때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새벽 기도 할 때 우리 교회 일어나서 오려면 3시 40분에 일어나야 그래도 얼굴에 세수하고 로션이라도 바르고 출발해서 한 30분 걸려서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 참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가 3시 40분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이 있어서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하고 지쳐져서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쳐서 손을 내렸더니 정말로 그 주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또 그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손을 들은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 영혼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7장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정착한 이후로 여러 나라로부터 고난을 당했는데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밟고 짜는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너무너무 형편없고 부끄러운 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삶, 감추어진 삶,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어서 자, 너희를 억압하는 이 세력을 너희가 깨부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7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해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작 300명인 사람들과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300명이 심장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부터 낙심해서 이 전쟁은 졌다라고 포기해버리거나 또 하나는 극단적인 이 300명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저 수많은 사람들과 겨우 300명이 전쟁을 한다?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above all, 이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요 이제 죽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에 묻히고 세상에 밟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검을 빼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리 지르다가 여러분 함성을 지르다가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사기 7장 20절에 보니까 이 300명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함성을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병사들 앞에 밟혀도 죽을 것인데 어차피 죽을 바에야 용기 탱천해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소리 지르면서 용기 있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뛰쳐나갈 때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의 칼날에 미디안의 백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온 힘을 다해서 above all 전심으로 뜨겁게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위해 죽자라는 심정으로 뛰쳐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과 그들의 판단력을 혼돈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00명의 용사의 칼에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날에 의하여서 그들이 그 전쟁으로 패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들의 칼날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above all 전심으로 뜨겁게 나아갔기에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뜨겁게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모세처럼 300명의 용사처럼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가 가진 지혜, 능력, 생각, 아이디어, 우리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어버부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뜨겁게, 전심으로, 마지막 용사의 칼날과 같이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고, 여러분 용기 탱천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 죽을 건데 세상에 밟혀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것인지 선택하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베드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성만교회, 여러분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하고 지능이 발달하고 학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상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 10명의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중에 우리가 자녀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 그대로 주신 대로입니다. 은사를 주신 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어쩌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제 그제 저희가 어떤 가정과 제가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자기 남편이 박씨래요. 박씨. 근데 박씨인데 박씨 고집 못 꺾는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박씨 고집 세다는 말 들었습니까? 그 자기 와이프는 하는 소리죠. 사실 고집하면 최고집 아닙니까? 최씨 고씨. 죄송합니다, 우리 최씨 고씨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씨 고집 못 꺾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최씨, 이씨, 박씨,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성은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정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더 특별하게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절하거나 이건 안 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내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을 보니까 다른 자매들, 다른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도 잘 섬기고 참 예쁘게 치장도 하고 참 봉사도 많이 해서 참 예뻐 보이는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해서 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다 되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원하면서 사는 인생, 저 부인이 예뻐 보인다, 저 남편이 참 훌륭해 보인다, 저 자녀들이 참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너무 고달픈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는 참 마음에 안 들어. 탐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는요, 심지어 장모님 눈에는요, 이 딸은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에요. 나나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아내, 내 남편들, 나의 부모님, 내 자녀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이 함량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고 그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사랑하라. 내가 느끼기에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내 가족이 나에게 채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의 블록처럼 완전히 짜맞추도록 주셨어요. 부족하다든지 더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 주신 대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중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거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실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면 되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름다움이 조금 떨어져 보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결코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멋진 조명과 좋은 카메라와 뭐 좋은 것들이 충만하면 좋겠지요. 예,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 안 된다, 우린 이래서 안 된다, 우린 이래서 부족하다, 우린 이래서 지금 실패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직업들과 직장들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삶이 윤택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사라면 행복할까요? 이 중에 지금 방송 중에 의사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가 없는데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진들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면 다른 대형 병원,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왜 저만큼 유능하지 못할까 스스로 또 탓하면서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지 말에 종말의 때 가장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거친 어부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당시 시대에 참 비난받는 세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돈에 미쳐 있는 가룟 유다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늘 의심하며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의심하는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끝없이 한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있는 그대로를 주신 대로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조금의 선의를 베풀고 그에게서 그 선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며 우리 가정에게 돌아오며 우리 교회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만의 가족들이 정말 뜨겁게 온 힘 다해서 여러분 온 힘을 쏟아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